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위로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 던져진 한 가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보다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정체입니다. 11장 3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만약 이 질문이 니고데모에게서 나왔다면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 물었던 사람이니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가득했을 겁니다. 혹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나 유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온 질문이었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체 그림을 아직 온전히 보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늘 앞뒤 가리지 않고 말부터 앞서는 어딘가 모르게 정감가지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해도 또 베드로가 베드로 했구나 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근원적인 의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까 두려워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소위 모범생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를 판단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와 비슷하게 자신만만했던 제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때로는 가장 큰 연약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당신이 어떤 믿음에서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믿음이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의 의심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믿음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도 깊은 의심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건성으로 들어서는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오신 분이 정말 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답해주던 그 질문을 이제는 자신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는 간접적인 보고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소문으로만 듣게 될 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은 희미해지고 대신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잠깐만, 내가 전했던 메시아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었는데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라는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실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영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의 기분과 선호를 맞춰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새 진실과 나의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뛰어내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다 해도 제 목은 부러질 것입니다. 진리는 저의 잘못된 믿음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었던 바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는데 끔찍한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은 절대 나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아이가 방황할 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던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요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를 알아보았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을 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에게 전해라. 넘어지지 말아라. 요한에게 전해라. 그가 이 땅에 먼저 와서 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죽음의 길도 나보다 먼저 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결국 유로움을 위해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달콤한 말로 그를 안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시적인 표현으로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하다 또는 걸려 넘어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스칸달론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길에 놓인 걸림돌이나 사냥꾼이 놓은 덫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장애물을 뜻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 여정이라는 길 한가운데에 커다란 걸림돌, 스칸달론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피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아, 넘어지지 말고 뛰어넘어라. 마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때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이 먼 훗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올 때 그 앞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껑충껑충 뛰며 춤추었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앞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기쁨의 도약인 것입니다. 뛰어라, 요한아. 계속해서 뛰어라. 무엇이 진리인지 너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너는 이미 보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감옥에서, 이 시련 속에서 지치지 마라. 걸려 넘어지지 마라. 요한아, 그냥 뛰어올라라. 계속해서 뛰어올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축복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뛰어라, 요한아. 감옥의 쇠사슬도 너의 영혼이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뛰어라, 요한아, 뛰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요한에게 전해라. 사실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혹시 당신은 사실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걸려 넘어져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해할 능력도 없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당신이 어떤 믿음에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모든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믿음으로 힘껏 뛰어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애물이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 단련시키는 훈련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결론을 향해 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부족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시작하는 믿음이 내가 도달할 결론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실도 아닌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혹시 요즘 넘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들에 발이 걸려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힘껏 뛰어오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